합니다. 출애굽기 33장. 제가 출애굽기를 지금 이거 오늘 보니까 107번째더라고요. 출애굽기 100번이 넘어서 버려서 2년이 더 걸렸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3절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32장 34절부터 오늘 설교를 할 건데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 3절입니다. 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동행을 거부하신 하나님, 동행을 거부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예. 나는 내 한가운데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동행을 거부하신 하나님.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땅에 가게 하긴 하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맹세대로 땅에 너희를 이르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간다. 왜? 예, 우상을 숭배해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거 32장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동행을 거부하신 하나님, 오늘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분명히 주님이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저희가 범죄할 때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을 떠났다 방황하고 헤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인 형제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환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 형통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능력만이 참으로 저희 모두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를 섬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말씀을 하겠습니다. 동행을 거부하신 하나님입니다. 동행을 거부하신 하나님. 이 범죄한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하게 된 주님께서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 이 이스라엘 멸망을 지켜버리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이 그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주님, 모세의 주의 책에서 나를 지어버리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이렇게 모세가 매달려서 중보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분노, 그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멸망을 할 뻔했다가 그냥 벌을 받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35절에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벌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것은 그들이 아론으로 말미암아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가지고 행한 일 때문이더라.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고 백성들의 멸망은 면했지만 그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들의 죄가 멸망에 이를 만한 죄였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돌이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벌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그리고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죄가 제거된 것은 아니다. 죄가 깨끗해진 것은 아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많아 불법과 범죄를 용서하나 이것이 뭐 용서가 말이죠. 이것이 결코 죄 있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가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클리어링 하는 것은 아니다.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히브리어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클리어 어웨이 하는 것은 아니다. 클리어 어웨이 언제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에서는 오래 참고 긍휼이 많아서 불법과 범죄를 용서하셨지만 이것이
결코 죄 있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용서를 받는 것은 큰 은혜고 기쁨이지만 용서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제거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갈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양과 염소와 항소를 갖다 바친다 해도 죄의 용서에 그칠 뿐 그들의 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율법 체계 아래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리는 같은 희생물들을 드려도 죄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이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용서와 죄의 제거는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죄의 용서는 있었으나 죄의 제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죄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주 예수 그게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시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언제요?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오사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오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한다고 그런 겁니다. 이거 언약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오셔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심으로써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제거하셔서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들을 제거하신 겁니다. 이웃서 9장 26절에도 이는 그리하였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제거되었다. 죄를 제거한 것은 어떤 교리나 사상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원리가 아닙니다. 죄를 제거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고 영적인 실체입니다. 대속의 개념이나 구원의 교리를 믿어서 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단번에 영원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앞에 수식어가 많네요. 완전히 깨끗하게 단번에 영원히 제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의 죄를 우리 육신의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거됩니다. 주님은 죄를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는 용서를 하셨지만 제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거는 언제 되느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거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심내인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걸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했고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사도 요한이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육신을 입고 오신 자체가 뭐로 죄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우리의 죄들을 모두 제거하신 사실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흘린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는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몸으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몸으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일들이에요. 그 하늘과 땅을 주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과 똑같이
친히 자신이 죄들을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친히 몸으로 행하신 일이다. 이 주님을 믿을 때,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남김없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영혼은 정결하게 되며 양심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믿는 교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실제여야 됩니다. 죄의 용서와 죄들의 제거는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인생의 극적 전환을 이루는 그런 사건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제거된 것입니다. 교회 출석이나 어떤 종교 생활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린 심판날에 있을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봅니다. 심판날에.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의 이름으로 소위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많이 놀랄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고 언젠가부터 방언을 하고 병도 고쳐주고 각종 종교 사업을 벌였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뭐하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 거짓말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들이 갈 곳은 지옥입니다. 주님을 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믿고 있다면 그는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놀라운 일을 행했든지 간에 그가 갈 곳은 지옥뿐입니다. 이런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 그때 너희가 이르되 우리는 주의 눈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것이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들이 누굽니까? 이거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귀 쫓고 방언하고 대언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우린 주의 눈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래서. 이 말은 주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깊은 친교를 누리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의 눈앞에서 먹고 마셨다. 주께서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이 사람들은 신학교를 운영하고 교회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주의 눈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께서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성경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고 기도와 금식과 전도를 능하게 했고 찬송과 성경 읽기에 능통합니다. 사람들에게 신앙 상담을 해줄 정도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철학과 신학과 교육학 등이 문학에 정통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권과 빈부격차와 소외받는 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종교 간의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고 정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예를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하는 바로 이것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호성금을 내고 빈부격차를 타파하고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같이 촛불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의 뜻이고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예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그들은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경제의 정의를 실천한다고. 그래서 기업들 잘못한 거 맨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 고발해대고 토지에 관한 문제들 부조리를 좀 해결한다. 아파트 문제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문제들 전부 다 막 안 돼. 그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에서 누가 참여할 거요? 기독교의 힘을 누가 보여줄 거요?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신들은 진정으로 영적으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 문제, 성도들의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사회의 부조리와 이웃의 가난과 교육의 부재와 정치적 자유와 언론과 종교의 자유 등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특히 한국 사회는 뭐 통일 문제에 온통 관심을 가진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들. 그런데 온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정신과 희생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지나친 참된 그리스도인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생명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 하면 우리는 주의 눈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 이럴 때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난 널 모른다 그럽니다. 인류의 근본 문제, 국가의 근본 문제, 사회의 근본 문제, 가정의 근본 문제, 내 자신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경제력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칼막스입니다. 그 칼막스라는 사람은 빈부격차야말로 인류가 가진 가장 큰 재앙이며 사회의 악이고 인류의 죄라고 생각해요.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것이 바로 그 해결책이 뭐냐? 대안이 공산주의입니다. 정치 제도나 지도자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공자를 비롯한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군자가 돼가지고 군자의 도로 왕도 정치를 펼치면 이상 사회가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유교입니다. 유교의 핵심은 정치 제도 문제예요. 그 왕도 정치만 할 수 있으면 사람이 군자가 되어서 왕도 정치를 펼칠 수 있으면 사회 문제는 다 해결되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때로 환경 문제라는 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갖추고 환경을 정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교육의 문제다, 무지의 문제다, 무지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지가 악이다, 무지가 죄다. 계몽주의자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류, 국가, 사회 등 거창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 우리 부부 문제, 나 자신의 문제의 핵심은 죄다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모든 것의 근본 문제다. 주님께 죄를 용서받고 주님께서 죄를 제거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받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국가 문제,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우리 부부 문제, 내 자신의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는데 근본 문제는 뭐냐?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복을 얻을 수 없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죄들을 짓습니다.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 죄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거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대대로 혈통이 천한 노비의 집안이나 쌍놈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혈통을 받아서가 아니고 아니면 교육을 못 받아서도 아니고 그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는 모두 죄에서 비롯됩니다. 죄에서 비롯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로부터 나지 않느냐? 이혼하는 부부들이 이혼 사유로 성격이 맞지 않았어, 시부모로 인해서, 돈 때문에, 앞으로 장래 비전이 없었어. 별별 사유를 내가지고 이 사유를 내면서 이혼을 하는 것을 볼 때면 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사유가 참 희한하다. 가끔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질문해도 듣는 답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답이 비슷비슷해요.
그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이혼 문제 상담하면 골치 아프지. 왜냐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혼을 한다는데 그 이혼을 하는 문제의 핵심, 자기 가정의 문제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문제는 성격의 차이가 아니고 뭐 시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죄입니다. 죄. 지금 죄에 순종하는 자신이 문제입니다. 죄에 순종하는 자아가 문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아가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이야 상관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신자들만 신자들. 신자들은 절대로 외부의 어떤 문제가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트러블의 문제 원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문제 원인은 죄고 그 죄를 처리함 받지 못한 자아가 문제예요. 핵심은 거기 있어요. 지금 우리 마누라가 떠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죽으면 됩니다. 자아가 해결되면 그 십자가로 빨리 달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설명을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해결책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내가 고백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그 죄에 순종하고 그 죄를 지어내고 그 죄에 순종하는 내 자신이 내가 절대 죄에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내 자아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의 답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죄에 순종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성격 때문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아가 처리받지 못한 문제 때문입니다. 내가 죄성을 지니고 있는 한,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해결받지 않는 한, 말이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 한,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를 제거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내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자유를 얻었다는 이런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죄에 삭힌 사망을 피할 수 없고, 죄가 일으키는 각가지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이기도 하고, 학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해결책을 알고 싶다면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 로마서 7장 3절 내 지체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기 때문이라. 자신의 문제는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데서 해결책을 아무리 강구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나 교회들의 형제간의 문제나 친구간의 문제나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문제나 모양은 다양하지만 그 형태는 다양하고 모양은 다양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단도 다양하게 내리지만 다양한 진단이 아닙니다. 본질은 오직 한 가지, 죄입니다. 나는 죄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분이 죄의 종입니다. 죄를 워낙 죄에 잘 순종하고 죄를 충실하게 내 안에 있는 죄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충실하게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면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나의 몸은 이 몸이 죄를 현실 세계에서 드러내는 충실한 도구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 신분을 육신의 종이다 그럽니다. 육신의 종이다. 죄는 우리 몸을 통해서 온갖 열매를 맺습니다. 내 안에 이 보이지도 않는 내 안에 무형의 엑스레이를 찍어도 보이지 않고 수술을 해도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죄가 인격적 실체가 되어서 내 몸을 통해서 온갖 일을 다 해내는 겁니다. 갖가지 정욕과 세욕을 일으키고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별의 짓을 다 해내요. 그러니까 나란 자아는 죄를 충실하게 실행하는 그런 헤드쿼터, 본부가 되고 나의 몸은 죄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 로마 6장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일들의 끝이 사망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가 육신을 통해서 하는 일들 드러낸 열매들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무려 22가지나 나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고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법과 정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온 육신이 이런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들은 죄의 충실한 도구가 되어서 죄를 현현히 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를
죄가 참 많기도 하다, 다양하기도 하다는 걸 골고루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본이 같습니다. 사람의 인성은 죄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맺는 모든 열매는 다 죄들 뿐입니다. 죄가 그가 뿌리 내리고 있는 자양분이고 토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다 죄들 뿐이에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뭡니까? 외부 환경이나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모두 안에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속에 있는 것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오직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거,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있는 것이 나와서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이게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죄의 충실한 도구예요. 그 신분이 죄의 종이죠. 우리가 지닌 이런 죄 문제 해결책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육체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죄의 종로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육신을 죽음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 몸을 이제 주님께 드리면 뭐가 됩니까?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격의 실체가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들이 이제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나의 무엇을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나란 자신, 자아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자아가 처리되었구나.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고 나의 육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 역시 죽음에 처해졌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받을 때 나는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죄들이 씻음받고 죄의 도구요 종이었던 내 몸의 지체들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의 도구요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로마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한 생명이라.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 또 로마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성도의 신분이에요. 신분이 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전부 과거형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믿을 때 이 사실은 우리의 체험이 되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날마다의 경험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사람 몇만 명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3,000명 죽고 4,000명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재앙은 뭐냐? 주님이 더 이상 그들 한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청천벽력의 말씀이에요. 내가 천사 하나 보냈어. 내 앞에 앞서가게 하자겠지만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씨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일시적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은 예정대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를 떠나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 중단되었던 일은 죄의 용서와 더불어 다시 시작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은 우리의 불신과 죄로 인해 오랫동안 중단되고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주님의 용서를 받을 때 멈추었던 일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교와 스룹바벨 등의 책망과 대언으로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완성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현재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천사를 내 앞서 보내며 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내 한가운데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으나 이제는 천사를 앞서 보내 인도하시는 것으로 대신하시고 자신은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모세의 간청이나 간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중보자 모세의 기도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 모세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은 이들을 길에서 진멸해 버리실까 염려해서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백성, 내가 용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 이들과 함께 가다가는 이놈들 쳐버리겠다. 주님께서 경로가 또 발생해서 이들을 쓸어버릴 것 같았다. 내가 차라리 함께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 안 가겠다 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 속에는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고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면 그 사람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주님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계시록 3장 4절에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게 동행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주의 피로 자신을 씻고 주님이 주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자들이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도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함께 걷겠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니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들 속에 더 이상 거하지 않으시며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성막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건물에 불과하죠. 그 성막은 어디다 쓰십니까? 이스라엘 진영 한중앙에다 치는 겁니다. 거기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신이 하라고 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순례길을 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갔어요. 가다가 이집트로 빠졌습니다. 기근이 들고 해서 이집트로 가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내 사라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이집트 여자인 하가를 맞아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일을 했고 그 일에 대해서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일은 아브라함이 한 그 일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들을 향한 후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를 하거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변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떠나버리시는 것은 아니지만 소멸되어 버리십니다. 억눌림을 당해서 소멸되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천사를 앞서 보내주겠지만 자신은 그들 안에 거하지 않겠다고 하심으로써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건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하면 그들은 민족의 머리가 되고 강성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시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섬기는 종이 되고 맙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할 때 교회는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며 육신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회중의 한 중앙에 성막을 세우시고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때 주님은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성막과 성전을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더 이상 손으로 만든 성막이나 성전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곧 대언자가 말하는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또 이르시기를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더 이상 이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어떤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을 결코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을 일깨서 성전 건축 모금을 하지만 편의상 붙인 이름일 수는 있어도 그건 성경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임 장소로서 이런 특별한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막과 성전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건물 속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건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나왔어. 건짐을 받았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참된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만에 짓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인 자기 몸.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처소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처소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는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어.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어. 주님 자신이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속을 얻으셨느니라. 주님은 이 땅의 성막이나 손으로 지은 어떤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이 거할 처소는 우리 몸입니다. 믿는 신자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했습니다. 고린도 6장 16절에도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몸이 뭐라고요? 주님의 성전이란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제 주님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걸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심으로써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임마누엘이라 불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죽고 그래서 함께 살고 그래서 함께 살고 에베소 2장 5절에 그런 나오죠.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너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그래서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래서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래서 함께 하는 안에 감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이 일들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것.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생명의 유기적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함으로써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의식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지만 주님의 거하심을 전혀 인지할 수가 없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수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난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죄를 범하로 말미암아 경험적으로 실제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예는 허다합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 어떻게 되냐? 주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믿고 다시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입고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단지 기억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우리 마음판에 잘 기록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죄에 있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에 있고 죄에 순종하는 저희 자신 또 죄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그런 불의의 도구를 내어드리는 우리 자아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셔서 저희 죄를 씻으시고 그 몸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저희 모든 육체의 옛사람을 다 처리해 주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거해 주셨음을 믿고 새롭게 산 생명으로 저희 몸을 의의 종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육신의 생명에 붙어있는 모든 날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성기도합니다. 아멘.